오늘 말씀을요,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율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한 거잖아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제물을 먼저 탈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그 말을 복음적으로 볼 거냐 율법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감히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네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일까요? 복음일까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 거를 어떻게 사람이 먼저,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데 율법적 사상이 돼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복음적으로 이걸 본다면 생각할 이유도 없죠. 복음적이라면 하나님 먼저 해야 돼, 사람이 가질 수 없어, 이 생각 자체도 안 하겠죠. 맞아, 안 맞아요? 예의가 있는 집안이라면 아버지가 먼저 식사를 하시기 전에 아들이 먼저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필요 없죠. 그건 예의가 없는 집안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가 먼저 드시기 전에 자식이 먼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건 예의가 없는 집안에서 그걸 따지는 거지. 예의가 있는 집안은 따질 이유가 없죠. 당연한 걸 왜 따집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굳이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수예배 금요일까지 나와야 되냐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는 이미 신앙적이에요, 비신앙적이에요? 그렇죠. 신앙적이라면 그걸 따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 것을 먼저 사람이 그렇게 취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저주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이건 율법적인 사람인 겁니다. 복음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면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보면 행실이 나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쁜 겁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는 건 나쁜 짓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행실이 나쁘다 그 얘기는, 지금 제사장의 행실이 나쁘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틀어진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제사장인데 알지.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잔뜩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안 되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속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말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진짜 믿어진다면 나쁜 행동할 수 있고 나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른다는 말은 아예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 사실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들이 도둑질을 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목사들이 바람을 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알죠? 성경 알죠? 많이 알죠? 몰라요.
이 말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성도들이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몰라.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르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너는 모르는데 도무지 모른다. 왜 모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별거 다 했는데 왜 나를 모릅니까? 난 널 도무지 몰라. 이제 이 말을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나도 하나님을 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13절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라가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이 앞에 대명사가 하나 있어요. 뭐죠? 나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들고 와서, 여기서 그러니까 큰 포크입니다. 예, 옛날에 쇠사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큰 포크에 고기를 큰 솥에서 고기를 건져낼 수 있을 만치 큰 포크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건져낸다는 거예요, 고기를. 그래가지고 걸려 나오면 워낙 큰 솥이니까 걸려 나오는 것을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그 고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파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파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린 헌금을 가지고 파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개척을 하고 절대로 이렇게 돈들을 부서에서 못 쓰게 한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부서에서 씁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도요, 성가대가 쓰는 돈이 1년이면 그 당시에 몇백만 원이었거든요.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천만 원 쓰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가대가 쓰는 돈이.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냐? 매달 회식을 합니다. 성가대가 적기나 해요? 50명이 회식해 보세요. 거기다 부목사님들 다 모시고 가죠. 한 60명 정도가 회식을 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갈비탕 우리 먹을 때 15,000원이었죠. 얼마가 드는 겁니까? 거의 100만 원 돈이 드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2번이면 1,000만 원, 1,200만 원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드린 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써야 되는데 성도들 파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은 그럴 줄 아는데 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이 교회 이상해. 엘리 제사장이, 엘리 아들들이 이래 했다는 거예요. 더 과관인 것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랬잖아요. 기름 태우는 게 뭐예요? 번제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내놓으라. 우리 제사장님이 삶은 고기 싫대, 날고기 구워 먹으려고 그랬나 봐요. 바베큐 해 먹으려고 그랬나 봐요. 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드리기 전에 먼저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드리고 이걸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너 그따위로 해 정말? 나 억지로 뺏는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하죠. 분명히 압니다. 이론적으로 다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요, 제사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행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행위로 보고 있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자 그 말입니다.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는 뭐죠?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를 뭐예요? 멸시해요. 결국 그리스도를 멸시한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한 겁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했던 행동이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요. 목사들이 예수 믿지 않고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장로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아들들에게 정말로 이 제사의 비밀을 알려주질 않았어요. 알려줬겠죠. 들은 척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줍니까? 제사가 뭐다? 예배가 뭐다? 피 흘립니다. 죄가 해결되는 거다. 네 죄 때문에 고통당한다. 죄 문제 해결되면 된다. 그런데 죄를 안 졌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안 졌다는데. 그래서 제일 큰 은혜는 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제일 큰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가슴이 통곡이 나오고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하나님에게 죄송해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그래야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귀신에게 시달리는구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에게 시달리는구나. 죄를 받았기 때문에 병 때문에 시달리는구나. 이 원죄가 있고 이 원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구나. 이 자범죄를 짓는구나. 이거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져줬다 그래도 그냥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십자가에 져서 내 죄를 해결했다 아는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십자가에 진 거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우기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7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그래서 소년이니까 무슨 뭐 12살 먹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소년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아마 청년들 정도 될 겁니다. 사환이니까. 이 청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는 행위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제사거든요. 하나님에게 뭘 드리라는 게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 제물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모든 죄가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모든 저주가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바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행위를 생각하면 힘들고 괴롭고 우리들에게 돈 뺏어 먹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이 양을 뺏어 먹는 것 같고 소를 뺏어 먹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를 멸시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사는 은혜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개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귀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원죄를 해결하려고 제사를 주신 거고, 그 제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서 그 제사가 완성된 것이 바로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 대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원죄에서 해결됐고 모든 고통에서 해결된 겁니다. 근데 난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요? 바로 엘리 제사장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네 인생 네 건데 왜 자꾸 예수가 너를, 네 인생 네 건데 하나님이 왜 자꾸 네 인생을 구속해? 네 인생은 네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못하게 해? 그래서 해방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해방이라는 말은 마귀와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말인데, 저 나쁜 놈들이 쓰는 해방, 좌파들이 쓰는 해방, 그 다음에 저 마귀의 자녀들이 쓰는 해방, 이것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단어를 자기들이 왜곡해서 쓰는 것입니다. 해방이 뭐냐? 우리 모든 것 해방되자. 그래서 성해방이 되자. 성해방. 그러니까 남자끼리도 괜찮고 여자끼리도 괜찮고 기계하고도 성관계하고 별걸 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해방되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에서 해방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거 하면 저주받으니까. 저주에서 해방되라고 하지 말란 건데 우린 그거 하고 싶거든요. 왜? 육체가 원하니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음란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돈을 훔쳐서 그렇게 하면서도 떳떳한 겁니다. 국가 돈을 훔쳐가지고 자기 샴푸를 사잖아요. 일제 샴푸. 그러면서 떳떳하다는 겁니다. 왜? 조금 썼기 때문에. 도둑질 하면서 도둑질을 모릅니다. 왜요? 해방의 개념에, 해방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해방은 마귀와 저주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잘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베품,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죄가 멸시한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원래 고통받은 데서 해방되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멸시하니까 원래 받았던 고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멸시했으니까 저주받았다, 그게 아니라 원래 저주받은 사람이 해방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예배예요. 그 예배를 멸시하니까 다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말고요. 제사 멸시하지 말고요. 예배 멸시하지 말고요. 예배 중심이 되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진짜 참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제사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멸시했고,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멸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서지 않았었음도 고백합니다.
예배를 은혜로 드려야 되는데 억지로 드렸고, 예배가 너무 싫었고, 예배가 귀찮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것인데 결국 예배를 멸시했고, 예배를 무시했고, 예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결국 교회 다니면서도 저주에서 해방되지 않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예배 중심으로 살아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